옷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분은 약간 촌철살인,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약간 좀 상상력의 대가고 또 패러독스의 대가로 불려진 분입니다. 그냥 소설가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한데, 그게 소설을 쓰고 극작가이니까 상상력이 남들보다 뭐 당연히 뛰어나겠죠.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얼굴 속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말들이 좀 있는데, 약간 반전을 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결혼에 성공하려면 서로를 오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서로를 오해해야 결혼한답니다. 맞지요? 오해하고 결혼했다가 진실을 깨닫게 되죠.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게 비극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젊기 때문이다. 그죠? 나이 드셨어도 속은 젊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지. 속도 늙었으면 늙는 게 괴롭지 않을 겁니다. 근데 속은 젊은데 몸이 쇠하니까 이게 비극인 거죠. 오스카 와일드가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이후에라고 하는 약간 기독교적인 소설을 썼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은혜를 주셨던 그 대상들, 기적을 맛봤던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길을 갔다가 주정꾼 하나를 만납니다. 주정뱅이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술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술 주정뱅이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고쳐주셨던 분이시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남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구걸을 하려니까 이거 부끄러워서 차마 얻어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직장에 가보니까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말을 하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막 싸우는 싸움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낮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예수님이 붙들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아니시냐고.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했던 바로 그 소경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한 구석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나서 자꾸 먼저 이 주먹이 나가고 소리가 고함이 나가고 이러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싸움꾼이 됐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삶 이후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그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고, 그죠? 비꼬는 거죠. 니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참 좋다. 그래, 기적 체험해서 눈 뜨고 걷고 복 받은 거 다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이제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있죠.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세상 속에서 더
고약하고 더 못되고 더 악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잖아요. 믿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잘 믿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것이 그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한테 보여줄 게 뭐냐는 거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걸 세상은 묻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도 그걸 지금 못 보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별로 못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그걸 못 보니까 이런 소설까지도 나오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한테 원하고 있는 그 삶의 그 열매들 지금 우리가 5가지 오늘 5번째로 이 5가지 옷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번째 거룩한 옷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인내입니다. 인내나 오래 참음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참을인 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 자가 있어요. 마음을 베는 것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거, 인내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걸 겪고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의 옷이 있어야 된대요.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정말 입기 싫은 옷이잖아요. 그죠? 정말 입기 싫은 옷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오래 참음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바로 오랫동안 마음을 지킨다. 오랫동안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오래 참음은 바로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고 자비하고 뭐 국률이 풍성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다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바로 하나님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바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은 어때요? 그냥 당장에 뭔가 징계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바로 그냥 화를 내시지 않고 바로 징계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뭐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도 보면은 가라지가 그 알곡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라지들을 다 빼버리고 싶은데 주인은 그냥 놔두라는 거죠.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뭔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로바로 뽑고 싶은 게 우리 성격이에요. 새치가 나면 바로 뽑고 싶고, 그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뽑고 싶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지워버리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은 지우지 말아라, 되도록이면은 기다려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건 속성인데, 그걸 우리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옷을 너희들도 입어라,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120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시간을 뒤로 밀어 놓으신 거죠.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바로바로 지금 온 땅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죄가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바로 지금 쳐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120년 동안 그 심판의 기간을 유예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3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각 반응하지 않고 욕을 먹었을 때도 참으셨다. 참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래 참음.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라는 이 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완성된 작품이에요. 베드로 자체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누구 앞에서? 과거의 전적을 누군가가 읊기 시작하면 베드로는 쥐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아무 앞에 나서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어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너를 이제 누군가가 띠로 묶는다는 거죠. 너를 끌고 간다.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붙잡혀서 거기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인생, 오래 참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어떤 삶의 열매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마지막까지 맺었던 열매가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자기 자신을 기다려 주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뭘 줬습니까?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 주고 다시 사명 주고 그러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이 속성을 우리 스스로도 잘 깨닫고 우리 성품에 있어서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한번 이건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16절을 읽으면 확 와닿죠. 그죠?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며 죽어갈 때 그 곁에서 쾌제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다시 부름을 받고 주의 도구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 바울은 애저녁에 죽었습니다. 정말. 그냥 바로 하나님이 그냥 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결국 내 자신의 상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걸 생각하면 나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며 기회를 주며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바울의 논리예요. 바울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오래 참아 인내해 할 때 그걸 그냥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으면 내가 무슨 성행군자라서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 좀 못 참아주냐,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 대해서 베풀었던 그 긍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이 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구체적으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어떤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하는지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자기 자신에 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우리들 연단, 시련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연단의 어떤 그 과정 속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은 결국 그런 그 연단의 그 시간들을 거쳐야만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지 불을 지나가지 않으면 순금으로서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견디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빨리 튀어나오고 싶죠. 우리는 그 속에서. 근데 거기서 좀 견뎌야 내 자신이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 때도 그러잖아요. 때도 밀 때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안 밀리지요. 그죠? 조금만 좀 기다려. 그러면 불어. 그죠? 불면 밀 때도 편하죠. 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있으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연단의 시간을 그냥 참는 것도 대단한데 기쁨으로 견뎠다라고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연단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뎠어요.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는 거죠. 기쁨으로. 결국 상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상을 바라보고. 바울이 바로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그 믿음,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버틸 힘이. 여러분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이기게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이에요. 그게 없으면 버틸 이유가 없어요. 다 무너지지. 다 무너지지.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해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견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인내와 자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접근들을 해야 된다. 좀 덜 성숙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아줘야 돼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미숙함과 아직 그 뭔가 어설픔 그리고 좀 문제 그걸 우리가 좀 눈 감아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없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영성과 나의 의를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잘라버리거나 내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사람이 참는 거죠. 그죠? 어른들이 덜 먹는 거고 아이들 먹이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견디는 거예요.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미숙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따져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홍삼정인가? 그런 뭐 정관장거 이런 거 뭐 하나 쫙 빨아먹으면 갑자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 제일 효과 있는 건 뭐 진통약이나 이런 것들이지 몸에 이런 것들은 보약이라고 먹어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죠? 숭육을 먹은 거나 홍삼정을 먹은 거나 그냥 거기서 거기 같죠.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옆에서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번 주에. 그 다음 주에 비슷해요. 은혜 받아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 세계에서도 목사들끼리도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 다 인간이고 다 성품들이 나오고 다 부족함이 보여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베델 성경 공부한다고 뭐 크로스웨이 한다고 그거 뭐 12주 과정 갔다 오면은 막 바뀌어요? 천만의 말씀. 13주 때 잊어먹어요 다. 다 잊어먹어.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 신앙은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거지. 그거 뭐 한 번 그렇게 공부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연단은요 테이블에서 성경 공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 그게 연단입니다. 일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고 부대끼면서 거기서 영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성이 아직도 멀었구나. 야 나는 베델 졸업하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무슨 뭐 교회 행사 준비한답시고들 모여가지고들 하다가 언성 높아지고 서로들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 안 가, 교회 못 가. 목사님들이 뭐 그러고 장로님들이 웃기지 않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자라요. 절대로.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참고 인내하면서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게 지금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심지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지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없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하다고 지금.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그리스도 형상이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보, 100보.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의 성장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래 참아주고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할 시간들이 딱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피차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스카 와일드 얘기를 했는데 이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이분은 요즘 시대에도 맞는 아주 요즘 시대에 나와도 아마 굉장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명언 중에 제일 와닿은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적을 용서하라. 여기까지는 흔해요. 항상 적을 용서해라. 그것만큼 적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없다. 저는 이 사람 말을 들으면서 진짜 촌철살인이다. 그죠? 항상 적을 용서하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이것처럼 적을 짜증나는 게 없대요. 같이 저놈을 막 하려고 했는데 저놈이 또 용서하네. 뒤에 가서 뒷담화 깔려고 했더니 또 용서하네. 짜증나죠. 왜냐하면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거든 지금.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나쁜 놈 되는 걸 우리는 싫어해. 근데 이쪽이 자꾸 용서해버리면 괴로워요 이거. 저놈도 같이 좀 비난을 해야 쓰는 맛이 있지 서로. 그죠? 이런 뭐 논설 막 서로들 막 이 언론에서도 주고받는 이 논쟁들도 같이 막 맞받아쳐야 되는 거지. 손바닥도 이게 마주치의 소리가 나는 건데 한쪽이 용서해버리면 짜증나는 거예요.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을 짜증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 속에 다 그게 있는 거죠. 또 용서하자. 저놈이 혈압이 오르겠지. 용서하자. 용서하세요. 혈압은 오르니까 당 수치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 많이 있겠지만 이 오래 참음의 옷 오늘 입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남을 또한 우리가 정죄하고 또 우리가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갈 때에
하나님 정금과 같이 또 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국률과 자비와 또한 이 오래 참음의 이 옷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을 용서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또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그 까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가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 301장